밤하늘에 빛나는 별만큼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온 대상은 없습니다. 별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별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동요나 시나 많은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별을 노래하고 별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어떤 작가는 별을 모르고 사는 것은 세상의 아름다움의 반을 포기하고 사는 것이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보는 세상의 반은 하늘이고 살아가는 시간의 반은 밤이기 때문입니다. 그 밤하늘의 주인공이 바로 별이에요. 별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타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타면서 빛을 발하고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존재입니다. 별은 밤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일상 삶 속에도 별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배우, 운동선수 등 여러 별, 스타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텔레비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스타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밤하늘에 보인다 그래서 모두 별이 아니에요. 별은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자기 힘으로 빛나는 존재들입니다. 지구는 스스로 타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구를 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지구는 행성일 뿐입니다. 달도 타지 않습니다. 달이 떴다고 더워지지 않아요. 달이나 행성들이 빛을 발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햇빛을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흠없는 자비로 세상에서 빛 가운데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들로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런데 이 빛을 발하려면 별 스스로 태워지고 희생되어져야 합니다. 희생 없이는 결코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빛이 되려고 하면 희생하고 자기를 불태워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죽어야 사람들의 눈에 비로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빛을 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말씀 따라 사는 길이 죽는 길이라고 1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는 삶이 말씀 따라 사는 삶일까요? 몇 가지로 여러분과 아침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있었을 때나 죽었을 때나 말씀 따라 살면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우리는 세상에 빛을 발하는 세상의 빛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주일학교 시절에 매주마다 교회에 와서 성경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암송한 많은 말씀들이 제 머릿속에 있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살아가는 데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하지만 암송하고 있는 것과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별개입니다. 요즘 많은 교인들이 많은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보다도 이 성경 말씀 많이 암송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암송하는 것과 이 말씀 따라 사는 것은 별개입니다. 달라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암송한다 할지라도 말씀 따라 살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말씀 따라 살지 못하면 자기 중심의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게 됩니다. 말씀 따라 사는 삶은 말씀이 가라고 하면 나아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 안에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소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내가 죽는 삶이요 말씀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우리의 이웃,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은 3등이에요. 언제나 1등은 누굽니까? 내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먼저가 되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내가 1등이면 항상 내가 살아 역사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말씀 따라 내가 살아야 내가 죽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삽니다. 내가 죽어야만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아 죽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도 이루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말씀 따라 사는 삶, 셋째는 세상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그 어떤 원망도 듣지 말고 시비도 없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고 원망을 듣게 됩니다. 특히 한량한 내 자존심 때문에 시비를 가리는 일도 생겨나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원망 듣는 일들도 있고 시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원망과 시비도 일어나지 않냐도록 우리는 흠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처럼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그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가서 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죽어질 때 그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습니다. 밤하늘에 떠서 어둠을 밝히는 별처럼 빛을 발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스스로 불타는 별처럼 세상을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생명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태우시기 바랍니다. 죽이시기 바라요. 알량한 자존심으로부터 자기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말씀을 통해서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직 어둠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때 하나님 내 안에서 생명의 빛이
바라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여 세상의 빛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둠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구원하는 역사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이제도 담대하게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아직도 어둠 속에 방황하고 사탄의 하나님의 올무 가운데 있는 많은 생명들을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